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사탄은 교만의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을 하십니다. 영국에 있는 한 교회는 출입문이 유난히 낮아서 사람들이 그 문을 출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출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입문보다도 자신을 낮추기만 한다면 부딪힐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교만이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될 일이 없습니다. 교만해지려 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만족이 없다면 나라도 민족도 이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여서 모든 권위를 무시를 하고 영광 있는 자들, 자기보다 순하고 존귀한 천사들도 함부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불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해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광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청량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고 당돌하게 교만하게 함부로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강한 능력을 소유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짓 교사들을 비방하는 판결을 선포를 하지 못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도 함부로 비방하고 욕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후예들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합니다. 마귀와 그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서 아주 가볍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말합니다. 대적 마귀에 대하여서 가볍게 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서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공격에 치명상을 입게 만듭니다.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를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가볍게 농담처럼 말하여서 영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칩니다. 성경은 마귀가 얼마나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고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존재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사탄의 존재를 굶주림으로 울부짖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울부짖는 사자. 여러분들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 공격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 굶주린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하여, 삼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마귀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생사를 가르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이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혈과 육을 다 싸움의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하여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적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악의 영들이죠.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 이들의 특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 없다를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짐승처럼 생각 없이 마구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교만과 불손의 대가가 무엇인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불의의 대가로 멸망에 처하게 될 것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겠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겠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옛뱀, 곧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게 보여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의 말을 듣고 생각 없이 행한 결과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생각 없이 행동하여서 사탄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혹하는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사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합니다. 함스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난 중에서 제일 위험한 가난이 생각의 가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그런 게 근구입니다. 가장 위험한 가난이 생각의 가난이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대학살의 최종 기획자였던 칼 아돌프 아이만, 그 아이만의 전범 재판에 참석했던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고, 그리고 프린스톤 대학의 최초의 여자 교수였습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이 칼 아돌프 하이만의 범죄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사탄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그 어둠의 영에게 내어 맡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탄의 말을 판단해야지. 사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있어서 안 되는 일이죠. 사탄의 말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극한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말씀 순종함으로 생명의 멸관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약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정욕의 노예.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이지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음심이 가득하여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 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며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바닷물이 흘러들어오는 오염수로 인하여서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영지주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음란하게 육적 쾌락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다. 궤변이죠.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방탕한 생활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서 이들의 방탕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밤낮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여자를 간음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돕는 배필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로 바라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정욕은 무엇입니까? 정욕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욕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정욕은 힘써 채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정욕은 깨뜨려야 할 대상입니다. 정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절제함으로 정욕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회 신뢰도가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윤리와 도덕성 부재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미덕을 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바르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현대어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같이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같이 하며 무엇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같이 하십시오.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 속히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기회를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다가는 정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모든 기회를,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가졌지만은 갖지 않은 자처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것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졌지만 갖지 않은 자처럼 절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절제하면서 나는 부자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키에르케고르가 후회하는 오리의
비교서 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혹한을 피해서 남쪽으로 떠나려고 준비하는 오리떼들이 늦은 가을밤에 모든 채비를 갖추고 파티를 가졌습니다. 큰 농장에 모여서 곡식을 배불리 주워 먹으면서 이제 다음 날부터 펼쳐질 장도의 여행을 위하여서 힘을 비축을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큰 오리 한 마리가 주저주저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알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나? 나는 좀 더 남아서 이것들을 충분히 먹고 떠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다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오리는 맛있는 곡식으로 마음껏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자 오늘 하루만 더 머무르다가 출발하기로 또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루만 더 하다가 여러 날이 지나고 마침내 세찬 겨울바람이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린 오리는 날개를 펴고서 농장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오르려고 하였지만은 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도 살이 쪄서 날개짓을 하였지만 뒤뚱뒤뚱거릴 뿐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쪽을 향할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해서 절제 없이 무한대로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주의 심판밖에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물건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절제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젖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 보올의 아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부귀영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불의의 싹을 쫓아서 간 것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싹을 탐하여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계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이렇게 발람이 발락에게 제시한 계책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멸망의 길로 행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길을 가도록 미혹을 한 것입니다. 발람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부귀영화 때문에 범죄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부귀영화를 탐하여 발락에게로 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이 행위를 두고 미친 짓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강하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귀영화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말 못하는 나귀의 책망을 받는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편안하고 금은 보화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달려가는 그 길은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들 미친 짓이라고 하니까 좀 듣기에 거슬리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를 택하여서 나실인의 삶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고 자신은 고통 중에 떨어졌습니다.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결과 눈이 빠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미친 짓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미친 짓에 빠져 있는가? 사탄이 할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다 사탄을 대신하여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거든요. 모르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교회 정문 옆에 수많은 마귀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권사님이 물었어요. 왜 너희들은 교회 밖에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물으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 교회는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교회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잠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교인들이 다 대신을 해주니까 자신들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그 꿈을 꾸고는 교인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겉으로는 모두가 알아주는 유명한 교회이고 규모가 큰 교회이지만 제가 봐도 우리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전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모두가 형식적인 교인들 뿐이고 그래서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교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런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피식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한 채 부귀영화를 탐하며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성경은 다 미친 짓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의의 삭설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다면, 그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여서 그 재물을 따라가고 부귀영화를 따라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거룩의 길을 택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말에, 행동에 주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20장